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지혜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통독이 잠언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을 텐데 이제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큰 교훈을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잠언 1, 2, 3장을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잠언 1, 2, 3장 어땠습니까? 이 부분은 잠언 전체의 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 2, 3장을 포함한 잠언 전체 개요의 일부분입니다. 잠시 잠언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한 부분은 1장에서부터 9장 과 30장에서 31장 부분입니다. 양쪽으로 그렇게 서론부 결론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나머지 부분 10장부터 29장이 본론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크게는 이제 두 부분인 거죠. 이 외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서론부 결론부가 있고 이제 괄호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본론부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잠언서 하면은 지혜에 대한 모음집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근데 여러분 지혜에 대한 모음집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본론부 10에서 29장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에서 9장이나 30, 31장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에서 3장이 포함되어 있는 9장까지는 이 본론부 10장에서 29장까지의 본론부를 이해하게 해주는 틀과 관점을 제공합니다. 즉 본론부를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1장에서부터 9장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에서 9장은 지혜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1장에서 9장의 내용이 되게 산만하게 보입니다. 쭉 이제 여러분이 읽어가시다 보면 오늘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게 좀 없는데 그래도 쭉 1장에서 9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지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뜬금없이 음녀에게 유혹당하는 소년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좀 막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산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1에서 9장은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보시면 이거 산만한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주제가 지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에서 9장은 어떤 주제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지혜를 만나서 지혜와 함께 동행하라. 그 지혜가 너를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1에서 9장의 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주제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인데 그 중에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를 발견하고 총명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는 은보다 더 소득이 많고 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 18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며 그것을 잡는 자에게 복을 준다. 지혜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혜가 너를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을 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지혜가 뭔가 그 지혜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10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지혜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1에서 9장은 지혜를 만나야 된다. 지혜가 너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한다. 지혜는 은보다 더 소득이 많고 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지혜에게 붙어 있어라. 지혜를 발견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시다 보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으로 비유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여성으로 나오죠. 그럼 왜 지혜가 여성으로 나오는가? 왜냐하면
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크마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성이 있는데 단어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호크마는 지혜라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명사로 받으면 그녀가 되죠. 그 여자가 됩니다. 잠언의 독자로 나오는 아들들에게 이 지혜는 여성인데 그 여성으로 결혼 대상자이자 삶의 반려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이 여성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혜를 만나고 지혜와 결혼해야 되고 지혜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혜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 다른 여자를 창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음녀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런데 창녀나 음녀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stranger woman, 낯선 여자, 다른 여자입니다. 그럼 이 낯선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 가치관, 세상이 주장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낯선 여자, 지혜처럼 보이는 다른 여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좀 음란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녀, 창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히는 낯선 여자, 지혜가 아닌 다른 여자라는 것이죠. 지혜처럼 보이지만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 세상 가치관,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 다른 사상들인 것이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은유법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들들이 이제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여자들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지혜 아니면 음녀, 다른 여자일 겁니다. 이때 아들들에게 지금 뭘 명심하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지혜를 붙잡아야 되고 너는 음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만나서 복을 받아야 되고 지혜를 만나면 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평안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너 좋은 여자 만나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듯이 지혜를 만나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에서 꼭 지혜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은 단지 하나의 어떤 지식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일이고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음녀를 만난 내용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도드라집니다. 음녀, 낯선 여자를 만나면 어떤가? 음녀는 그러니까 낯선 여자는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며 범죄를 즐기고 악한 일을 좋아할 것이다. 저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걷는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구불구불하고가 패역한 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음녀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음녀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고 범죄를 즐기고 악한 일을 좋아하고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니 이 음녀와 이 낯선 여자와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 스오리로 향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녀와 함께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생명의 길에 이를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내가 택해서 가겠다. 나는 이 여자랑 그냥 걷겠다라고 하면 구불구불한 길을 걷다가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므로 지혜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음녀를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안 만나면 지혜를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를 만나면 좋고 뭐 지혜를 좀 만나면 너 좋을 거야. 가는 길이 조금 편할 거야. 안 만나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만나는 게 좋겠어. 이게 아니고 지혜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낯선 여자를 만나게 될 텐데 반드시 험난하고 갈피를 못 잡는, 그래서 나중에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두에서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요. 너는 지혜를 만나야 된다. 자, 이런 느낌으로 1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세요.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가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취하여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는 죄인들의 길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음녀에게 속아서, 세상 지혜에 속아서 파멸의 길로 그 가는 길을, 제발 그 길을 가지 말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씀인 거죠. 낯선 여자,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수울로 끌고 가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보여주는 사상 생각들은 나를 성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서 내가 얻은 보물이 아니라 사실은 남의 것을 약탈하여 배부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얘기가 뭐예요?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취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 집을 약탈물로 채우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 부자, 능력으로 인해서 얻은 보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을 해서 얻은 보물이 아니라 약탈해서 배부른 거예요. 속이는 것이고 도둑질한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지혜들이 얼마나 이런지, 이런 도둑질, 약탈, 탈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마치 지혜인 양, 성공인 양, 정의인 양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실체는 도둑질이요, 속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같이 나눴지만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에 있었던 그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는 말, 사실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한 말이죠. 도둑질이잖아요. 강탈이란 말이죠. 세상은 걸 지혜라고 하고 그걸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도둑질이요, 속이는 것이다. 이거를 알고 세상에 속한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정말 지혜를 만나야 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런 악한 생각, 음녀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소리를 분별할 능력, 그 소리를 분별하도록 나를 도와줄 지혜가 내 곁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지혜도 계속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해요. 일정에 보면 22절에 지혜가 이렇게 외칩니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계속 말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들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을 막 찾아서 파헤쳐가지고 찾아가지고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지혜의 말을 이제 보시면 사람들이 지혜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부를 때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혜가 지금 답답함으로 얘기하는 게 보이세요? 지혜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했고 돌아보지 않았고 모든 교훈을 멸시했대요. 그래서요.
그러므로 나도 내가 재앙을 만날 때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내 말과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건데 근심과 슬픔과 재앙과 함이 임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때 호소하고 그때 깨달으면 늦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이 말을 어디서 외치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역 위에서 외친다. 그래서 다 들린다는 얘기예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역 위에서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삶의 공공 영역에서 사회 문제 속에서 정의와 판단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가 계속 돕겠다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몇몇 학자나 종교 지도자에게만 주어진 비밀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부르심,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광장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함께 하자라고 지혜가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서 놓칠 수 없게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가 동행하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지금 지혜를 만나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죠. 지혜는 어디 가서 숨어 있거나 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벽에서 성문역에서 외치고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지혜롭게 보인다라고 하는 음녀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금 오늘 잠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우리 아들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로써 지혜를 만나야 된다라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지혜가 외치고 있을 때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이요.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잠언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듣게 되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매일 일터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그 광장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지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혜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소리에 귀를 닫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낯선 여자가 음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빠른 성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성공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의 끝은 음녀를 붙들고 가는 길의 끝은 구불구불하고 어두운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걸었습니까? 지혜와 함께 걸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낯선 여자 음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까? 만약 이번 한 주간 음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 길로 들어서서 걸어갔었다면 지금 돌아서십시오. 지혜가 지금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직도 광장에서 우리가 오도록 길목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잠언서를 통독하면서
매일매일 만나게 될 이 지혜의 말씀들, 그것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간절한 심장으로 호소하고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아, 세상에서 지혜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낯선 사상, 낯선 음녀를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 지혜를 분별하여 지혜를 만나고 지혜와 결혼하고 지혜와 함께 너의 길을 걸어가라. 지혜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 그 지혜를 따라 너희가 걸어갈 때 너에게 약속한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지혜의 길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혜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날마다 순종하며 지혜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 지혜를 분별하여 지혜를 만나고 지혜와 결혼하고 지혜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함께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